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을 쫓던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인생의 길을 걷던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현재의 삶도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미끄러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심장으로 또 주님을 대신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준비된 대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어서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또 그 가운데 저희들도 한량없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그물을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반갑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왔다고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절반은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중앙교회에 있지만 사실은 네팔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눈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좀 치료차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수술을 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한 6월경에는 다시 네팔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교회는 직접적으로 네팔과 자매결연으로 맺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혹시 그 주변에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친척분들 중에 혹시 네팔에 계신 분 계세요? 예, 좀 연고가 닿으시면 전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은 그 동무들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생각해 본데 먼저 그 협력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는 다 도망가 버릴 것이고 그러면 안 잡은 것만 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괜히 잡는데 어느 정도 분량껏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멀쩡하던 그물도 찢어져 버리고 이제 아예 처음부터 못 잡았으면 허탈감이라도 없을 텐데 그 아까운 것 다 잡았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다 놓쳐버리면 멀쩡한 그물도 버리고 잡았던 그 기쁨도 훨씬 더 큰 슬픔으로 절망감으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아줬던 것이 바로 협력이라는 겁니다. 마침 거기에 다른 동무들이 있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기꺼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함께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협력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도 협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 널판지 하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걸 몇 개 포개어 놓으면 큰 그 트럭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말 한 필이 술에 물건을 실으면 약 6톤의 물건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 두 필이 수레를 끌면 몇 톤을 끌겠습니까? 우리 형제님 앞줄에 예. 말 한 필이 6톤인데 두 필이 끌면 얼마 끌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이거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예요? 12톤, 산술적으로는 아주 쉽게 12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약 23톤의 짐을 끈다고 해요. 그래 약 4배 가까운.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하고 실질적인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것을 보고 시너지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단순하게 2다 그것이 아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더 그래야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한 길도 너와 나 둘이라면 외롭지 않아. 이 계속 하다가는 잡혀 내려갈 것 같은데. 예.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하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길도 너와 나 둘이라면,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일단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외롭지 않다는 것. 실제로 영국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를 냈대요. 영국 제일 끝에서 런던까지 제일 빨리 오는 방법이 뭐냐? 퀴즈를 냈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온다, 기차를 타고 온다,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많았는데 1등으로 당첨된 것은 뭐라고요? 잘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면 그게 가장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심리적인 시간이 또 따로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길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면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자, 그처럼 이 성경은 협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그걸 실제의 생활에 아주 적용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한 가문이 있는데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라 그러죠. 너무 유명한 일화에서 이렇게 다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대 그 조상이 죽기 전에 5 아들이 있었는데 모아놓고 화살을 하나씩 나눠주고 부르뜨려 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쉽게 부르뜨렸습니다. 그런데 5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묶어놓고 부르뜨려 보라고 했을 때 첫 아들부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유언을 했다고 하죠. 너희들은 뭉쳐야 된다는 것. 흩어지면 아무짝에도 설모가 없다는 것.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배신자가 나오거든 아예 먼저 죽여버리라는 것. 그들은 그 유언을 받아들였고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하고 협조를 함으로 유럽의 부를 짧은 시간 안에 다 거머쥐었습니다. 몇 년 전 그 JTBC인가요? 그 설전이든가 그게 그 나온 자료를 보면 몇 년 전에 벌써 그들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5경이라고 해요. 그 5경이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 쉽게 계산해서 77이 49니까 70억의 인구라면 1인당 700억을 배당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1인당 700만 원. 계산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1인당 700만 원. 상상하기 어렵죠. 2017년 자료로 한국의 GDP가 약 1550조라고 하는데 그런데 5경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GDP에 훨씬 더 능가하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문이 그렇게 유럽의 경제, 미국의 경제, 세계 경제를 휘어진 데는 협력이라는 것이 아주 그 가문의 가훈으로 철칙으로 뿌려내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예들은 얼마든지 들 수 있겠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 그렇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같은 동료 의사들의 도움 또 간호사들이 적절할 때 옆에서 메스를 주고 거즈를 주고 약을 제공해주고 그 협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하고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거기는 많은 뜻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를 놓고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아브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불러낸 분도, 첫 번 강을 건너게 한 히브리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평생을 거쳐서 그걸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전부 처음 하는 일이었고 그는 개척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대상이 이 개척자라는 거잖아요.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 독창적인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물을 파도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조용하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꾸미고 뭔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계속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꾸미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통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는 성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는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는데 그 야곱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 육신적인 것은 다 깎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이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경에 일단 결점이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결정체가 하나 탄생이 되었던 거죠. 자, 거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체를 설명해 보일 때 그런 세 가지 면이 어우러져서 완전한 하나님을 설명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부의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의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세 분의 이상하고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협력입니다. 왜 그럴까? 그 협력이라는 말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녹아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협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신앙생활도 절대적으로 이 교제 가운데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는 데는 협력이 없이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식물의 세계든 동물의 세계든 암컷 수컷 서로의 협력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주교에서 집회가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 이렇게 주일날 꽉 차면 새로운 분들이 기도 부탁란에 300명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오면 어디에 앉으실지는 좀 염려가 됩니다만은, 예, 알아서 잘 이렇게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강사분이, 저분이 제일 큰 분이 모양이다. 사람의 눈이겠죠. 강사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인도되지 않으면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영혼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또 아름다운 찬송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의 그런 수고가 있고, 제가 서울교회에 온 지 한 1년이 되었는데 특별히 1월 초에 대집회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그 음동설 안에 얼마나 수고를 하는 것을 그냥 지나쳐 봤는데, 서울교회에서 자립해 나간 교회 봉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잠깐 교제할 기간이 있었는데, 대집회 때 1시간 이상,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을 앓는데요. 며칠은 그 닝게를 맞을 정도로 몸살에 걸린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하면 온몸이 이렇게 얼어붙는 것 같아요. 과장된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일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친분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수고가 없이 어떻게 편안하게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고 온 영혼이 그 말씀에 집중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주방에서 때로는 손이 베어가면서까지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그런 봉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열심히 함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협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협력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는 분은 정말 특출한 분이지만 당시에 다른 자신의 동족들은 다 노예 생활에 시달리던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모세는 애굽의 궁중학문에 통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특출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냐? 그렇지 않았죠. 모세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 형 아론이 있었고, 또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승패는 유대인들의 용맹에 있지 않았고 모세의 팔이 산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갔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 유대인들이 밀렸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림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협력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윗 혼자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을 혼자 할 수 있었느냐? 어림도 없었겠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은 주연보다도 더 뛰어난 조연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 그분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총애를 한 몸에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다윗을 보고 자기가 당연히 얻어야 될 그 왕위를 기꺼이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렇게 다윗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런 요나단을 육신적인 사울의 눈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정적을 제거해버려야만 내 아들 요나단의 입지가 탄탄해질 텐데 저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중에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제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끝까지 막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한 30살 정도 더 많다는 것 아시죠? 그건 좀 연구 과제로 둬야 될 것 같아요. 좀 성경에서 좀 조사를 하면 우리가 얼핏 보면 요나단은 다윗하고 연배가 비슷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뻘인데도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꼈다 그랬잖아요. 참 다윗이 천국에 갔을 때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었고 누구와 제일 먼저 교제하고 싶었을까? 정말 그 요나단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지금도 친형제간 이상으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나단이 있었고 또 죄를 짓고 침륜에 빠졌을 때 그 죄를 자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우러져서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라는 그런 걸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협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이겠죠.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협력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를 그들은 실제의 삶을 통해서 터득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또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16장 찾겠습니다. 삼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바울 곁에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지만 이런 동역자들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러했다면 오늘 참으로 평범한 우리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 그 나라에서 저희들에게 현지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인도해오고 현지의 형제 자매들도 필요하고 또 한국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참여하고 그런 교회의 협력 없이 선교사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협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협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을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첫째는 자, 구약 성경 아모스 찾습니다. 아모스 3장. 구약 12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3장 3절입니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뜻이 합하지 않고야 어떻게 가겠느냐. 길을 가는데 너무 마음이 맞지 않아 같은 일을 하는데 사사건건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면 그 불편해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합,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이 맞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겠습니까?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딱 모아놓으면 거기서 무슨 협력이 되겠냐 그 말이죠. 한 사람은 하늘 것을 생각하고 날개를 가지고 위로 날려고 하고 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세상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세상입니다.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뜻이 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지만 한 번도 갈등도 없고 형제자매들 만나기만 하면 그저 반갑고 기쁘고 일을 할 때마다 일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덕이 나타나고 너무너무 좋더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왕왕 때때로 대부분은 다 맞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거기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게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 그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예 안 모이는 것도 못할 뻔했다.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 모임도 아닌데 분명히 교회 안이었는데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합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합력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합력이라는 형태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뜻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구원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였어도 때때로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혹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몇 가지만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 같이 읽으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러니까 뭐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타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구원을 받았어도 항상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개인주의 나아가서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 이기주의로 흘러가죠.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을 겪으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워졌지만 점점 개인주의고 나아가서 이기주의로 바뀝니다. 아파트에 바로 앞에 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 사람 죽어나가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즘인지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가 한 10몇 년이 지나서 옛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강도야 그러면 아무도 문 열어보지 않는데 불이야 그래야 자기 집에 옮겨 붙을까봐 걱정돼서 문 열어본다 그러잖아요. 점점 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건 아주 치명적인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인 겁니다. 성경 사사기 18장 찾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8장 393페이지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적 염려 없이 가하여 시돈 사람과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더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이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벌써 여호수아 당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 단 지파는 이스라엘 땅 저 남단에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거기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이 사사 시대에도 단 지파는 그 땅을 점령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 중 그 땅을 점령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점점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일 북단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지칭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끝에서 끝까지 그런 뜻이에요. 단은 제일 북단이잖아요. 그 단이라는 도시를 건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에는 라이스라는 곳이었는데, 그는 원래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돈에서 떠나서 여기에 살고 있었다. 이 시돈과 상거가 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평안하게 살고 땅도 기름지고 세상에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을 보고 단 지파 사람들이 탐을 내서 점령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점령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27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라이스 거민들은 평안하고 서로 괴롭게 함도 없고 그야말로 유유자적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육신의 그림자인 단 자손이 와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게 나라를 세웠냐 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오실 때는 그 라이스 사람들이 전멸당할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무슨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주제를 놓고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나아가서 이기주의입니다. 시돈과 상거가 멀고 그들과 상종함이 없었더라. 계속 그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원래 그 라이스 거민들은 시돈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시돈 사람들도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왕이 있으니까 섬겨야 되고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고 세금도 내야 되고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 필요 있냐? 우리끼리 따로 가서 여기에 좋은 점은 살리고 조금 우리가 불편했던 점은 개선을 하자. 그래서 서로 타치하지 말고 세금 내고 이런 거 뭐 복잡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라이스라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큰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죠. 문제가 뭐겠습니까? 개인주의라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것은 어때요? 옆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쉽게 말하자면 내 팔 내 흔들고 그 다음 뒤에는 뭐예요? 네 팔은 네 흔들고 내 떡 내 먹고 네 떡 네 먹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서로 타치하지 말자. 그게 참 처음에는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고 있는 큰 병폐 중에 하나,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 뒷말이 많은 거죠. 뒷말. 옛날 그 농경사회다 보니까 전부 어떤 집성촌이고 다 뭐 이래저래 다 읽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엉덩이에 깔려서 어떻게 뭐 나갈 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옹기종기 거기에 이제 뭐 얼마를 살았는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웃집 숟가락까지 다 알고, 그래서 이 말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 옛날 유행가 가사도 주로 보면 뭐 앵두나무 우물가에 뭐 동네 처녀 바람이 났느니 어떠느니, 그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외국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질색입니다. 그 좋은 점은 있겠죠. 정의라는 것이 있고 서로 위하고 아끼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런 좋은 점이 있어 그것만 살리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안 좋은 것도 뒤에 따라 붙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아마 이 라이스 사람들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돈에서 다 좋은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왕이 있어서 국가라는 조직체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4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뭐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제일 문제가 뭐예요? 납세잖아요. 이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참 그것도 세금 좀 안 내고도 좀 살아가면 좋겠는데, 특별히 죄송합니다. 사업체를 크게 하신다든지 한 분들은 그 세금 참 그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주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가라는 것이 왜 그럼 국민으로서 그런 의무라는 것은 일종의 짐인데 기꺼이 져야 되는 겁니까? 위기가 왔을 때 문제다 그 말이죠. 국가는 일종의 우산인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뭐 별 불필요 없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려면 국가가 다 보증을 서주고 다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일종의 우산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시도는 원래 라이스 사람들이 살았던 시도는 교회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고, 라이스 사람들은 뭐죠? 그 교회가 좋은데, 이 교회는 구원도 받고 참 좋은데 웬 모임이 이렇게 많냐? 조금 압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삼박하게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하면 참 좋으련만, 돌아서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수요 말씀이라고 있고, 무슨 낮에는 조모임, 저녁에는 뭐 구역 모임, 이것 좀 없었으면 좀 제발 좀 좋겠어.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됐지. 그리고 뭘 교제를 그렇게 굳이 자주 해야 되냐?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탁 이렇게 좀 액기스로 해버리면 되지. 이건 정말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따로 하나 좀 모일까? 뭐 이제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교제를 떠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큰 문제다 그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훨씬 더 자유롭고 구원받아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무슨 뭐 틀에 매이지 않고 참 좋은 것 같았는데,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쳐들어왔을 때, 개입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비책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심. 교제 가운데 나와야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나라는 것을 끊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협력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원만한 인격체가 되는 것인데, 교제가 없으면 무슨 재주로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기쁨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복음에서 교제함으로써 얻는 것인데 그 뒤로부터는 문제점이 쫙 나옵니다. 그 기쁨을 깰 만한 요소들이 1장에는 당장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란 환경 속에서 기뻐하기라는 것은 자연인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거기는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 죄수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 무슨 기쁨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죠? 내가 그 감옥에 가야만 그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당장 간수가 구원받고 동료 죄수들 감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다. 그것으로서 감옥이라는 환경도 기쁨의 장소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 빌립보에서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을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형제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는 기쁨을 깨는 요소가 될 텐데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또 그분들이 그렇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아니냐. 선교의 시각으로 극복을 했고 그 다음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그랬습니다. 이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바로 주님 품에 안길 텐데 뭐가 걱정이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어려운 소식을 들어도 감사하고 죽음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기쁨을 깰 수 있는 외적인 안 좋은 환경들도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내적인 문제가 또 있다 그 말이죠. 기쁨을 깰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이기심이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고 협력은 이미 다 물 건너갔다 그 말이죠.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돌아가 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뭘까? 기쁨을 깨고 협력이라는 것을 망치는 또 다른 문제점은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 내용은 뭡니까? 겸손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안 되는 이유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협력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또한 협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방향만 좀 생각해 보는데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겠느냐?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나는 참 겸손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처럼 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일단 무슨 교제 가운데서 간정이 되었던 일상의 생활이 되었던 쓰는 단어를 보면 일단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은연중에 자꾸 과시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연설, 당대는 정말 그 로마를 한 손에 움켜쥐고 로마 사람들을 자주했던 신금을 울렸던 명연설가였는데 그 사람 연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단어가 한 57개 단어마다 내가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났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14절에 보면 마귀가 내가 북극지표의 위에 앉아서 그게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피기리라. 내가라는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만큼 위대한 자기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대우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고 교만한 사람은 협력이 될 수가 없죠. 자기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인데 뭘 내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 기꺼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교만의 특징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어떤 모임이든 교만한 사람이 끼면 항상 이 언쟁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이 늘 맞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일단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너희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렵니다. 말다툼이라는 것. 이 교제 가운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구원 좋아하네. 그게 갔더니 세상에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가면 이게 올자리가 아닌 것 같구나. 언제 끝날까?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는데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낮춰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일단 교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도 모르는 거고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우기는 것인데 그래서 좀 교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봤고 이게 파스칼의 말을 몇 가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욕을 듣기 싫거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기 싫거든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칭찬을 받고 싶거든 겸손하라. 그리고 존경을 받고 싶거든 고개를 숙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약간 좀 추상적이죠.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교만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도 내려가면 다른 사람에게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자, 제가 지금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자도 내려가면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쭐해지고 별로 심드렁하면 뭔가 서운함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문제 걸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이만큼 책을 지은 저자도, 겸손학 박사도 자기 책이 많이 팔리면 기분이 좋아하고, 자기 책이 별로 안 팔리면 읽는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이거 이제 겸손이라는 그럼 개념이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막연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사실 한번 하늘 앞에 겸손이 뭔지 그 개념을 한번 마음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직전에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낮춥니다.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님, 제발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발 좀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실 겸손의 가장 완전한 모습일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 사람이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되 이 정도는 보장해 주시고 그런 것 없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만 될 수 있다면 사람의 평가라든지 사람의 대우라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시편에 골리앗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D.L. 무디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다윗처럼 그런 승리로 이끌고 국가를 구했다면 그 골리앗의 목을 베놓고 거기에 발을 얹어가지고 다윗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다윗이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그걸 스크럽을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온 집에 그런 사진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기록한 시편에 그 골리앗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자기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생각했지 자기라는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을 패해서 도망을 갈 때 비루한 자여 가거라 막 티끌을 날리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제가 건너가서 저 개 같은 인간을 한 칼에 목을 베르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그만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참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시므이가 다윗 앞에 떡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그래. 철면피도 어느 정도지. 그 어떻게 인간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면목 없지만 과거는 좀 잊어주세요. 지나간 일인데.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말이라고 하냐 이 자식아. 너가 어떻게 인간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런 악담을 퍼부어놓고 세상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타나서 또 없었던 걸로 하자니 말해야 되는 소리냐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은 다 용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왕자에 앉아 있는데,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한낱 종에 불과하고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에 불과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옥 제일 밑에 가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내 출발 자체가, 내 근본 자체가 그런 죄인인데 저 사람이 그런 죄인인 나에게 악담을 퍼부었다고 한들 그것은 문제가 되겠냐?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성경 속의 인물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도 남북전쟁 당시에 자기 부하 장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대를 방문을 했대요. 이제 사령관은 전쟁터에 나가고 없을 때 대통령이 비서들을 거느리고 진지를 방문했는데, 이제 사령관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왕이 대통령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 사령관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바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렸다는 거예요. 밑에 비서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각하 저렇게 교만한 놈이 있습니까? 각하가 왔다는 소식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그 코빼기 하나 내보이지 않는 저런 교만한 인간은 당장 파면시켜야 됩니다. 그때 링컨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바로 대통령이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숙소에 가서 잤겠냐고. 나는 우리 군인을 격려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온 것이지 저 사람한테 무슨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기꺼이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무 일이니까 그게 쉽지. 우리가 그 입장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한번 좀 대표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제 같으면 피가 거꾸로 확 돌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정말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그 알렉산더에 관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더라는 그런 일화 들으셨어요? 알렉산더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이 평복을 입고 순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순찰을 나갔는데 비가 온 직후에 땅은 진데 그 수레가, 굴량미를 실은 수레가 미끄러져서 도랑에 빠졌대요. 사람들이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은 위에 뚝에 서서 고래고래 고함만 지르고 있더래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같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 대답이 나는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래, 계급이 높으신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뛰어들어가서 수레를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옷에 흙이 묻은 상태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아까 그런 일이 할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계급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계급에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네가 한번 맞춰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급부터 시작해볼까요? 혹시 대위십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소령이십니까? 좀 더 뛰어서 이제 대령까지 갔습니다. 대령 높죠? 대령이십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장군님이십니까? 준장이십니까? 좀 더. 소장이십니까? 소장이면 요즘은 사단장인데 높죠? 좀 더 그렇습니다. 중장이십니까? 별 3개면 대단하겠죠? 아주 흐뭇하게 자신있게 말이죠. 그래, 그랬어요. 그럼 젊은 사람이 자꾸 물으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자네도 군인 같은데 자네는 계급이 뭔가?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장군님 한번 맞춰보시죠. 그랬어요. 자네는 부사관인가? 그랬더니 좀 더 그랬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자, 대위입니까? 좀 더. 대령이십니까? 좀 더. 장군이라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긴장이 됐어요. 자네 준장인가?
좀 더. 그러세요. 자네 소장인가? 좀 더. 자기하고 이제 맞먹는 거예요. 중장인가? 좀 더 그렇습니다. 얼굴이 확 하얘졌습니다. 대장님이십니까? 좀 더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중장이, 그 장군이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폐하, 목숨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자, 알렉산더의 좀 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겸손은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교만은 사람을 패망하게 만드는데, 오늘 주제를 놓고 보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결코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빌립보서 주제로 말하자면 기쁨이란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 항상 자기는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우를 못 받으면 늘 서운하고 불편하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협력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자, 이기심, 두 번째 교만,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서 자기가 신령하다고 우쭐대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왜 그렇게 나누어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리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엽적인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에서도 그 예정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참 좋아해요. 아, 구원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딱 들어가서 죄 문제 들어가니까 딱 부딪혔습니다. 예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정을 다 해놨는데 왜 새삼스럽게 그 죄가 필요하냐? 뭐 지옥 가는 죄의 양식을 왜 깨달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논리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공의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나머지 절대 주권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은 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품을 지지하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것하고 지엽적인 것을 혼동을 해버리면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자,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은사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이고 그 복음에 있는 것인데 복음을 전해서 잃어진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건정보다도 그 불필요한 사소한 것, 사람을 내세우고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이런 문제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왜 협력이 되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본질적인 것이냐, 항상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5장 뒷부분에 가면 중풍병자를 고치러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 없더라.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물론 무슨 저런 콘크리트 지붕은 결코 아니죠. 조립식으로 말이죠. 그걸 뜯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법이 아주 세련되고 아주 교양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이구,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많을 겁니다. 좀 교양 있게 말이죠. 식사 때까지는 좀 우리가 좀 기다립시다. 식사 때 좀 한다든지 아니면 주인한테 요즘 말로 메모지를 좀 보내가지고 사정이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낫게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좀 비켜서 이분부터 좀 고치고 난 다음에 계속 설교 듣도록 합시다든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든지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뭐 뚜껑이 열리더니 빛이 확 들어오고 사람이 내려와요. 무슨 뭐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방법상으로는 훨씬 더 매끄럽고 세련된 방법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뭐죠? 그들 마음속에는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된다는 간절한 일념이었습니다. 본질적인 겁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 같은데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빠지겠습니다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이 좋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 생각을 받아들이실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먼저 많은 경험을 가지신 일꾼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우리가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협력을 막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두 번째 주제인 순종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자 이렇게 네가 순종을 했더라면 이런 축복이 넘쳤을 것이다. 내적으로는 평강이 넘쳤을 것이고 외적으로는 많은 결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슬프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도다. 아니 들었겠죠. 그러나 정작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 오늘 주제도 협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의 삶 속에서 순종할지 안 할지는 그것도 미지수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PT라는 그런 이니셜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PT 무슨 뜻일까? 프랙티스 해봤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T true 사실이더라. 그런 글귀가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순종을 해봤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미투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한국의 미투 운동이 뭐 어떻고 하길래 저는 그 미투가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식으로는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미투라는 것은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그 음식 레스토랑의 메뉴 중에 하나가 미투라는 메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 메뉴가 생겼냐니까 한 100년 전에 일본 개화기 때, 지금은 100년이 넘었겠죠.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 똑똑한 유학생들을 보냈대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이제 매너도 잘 모르고 뭐 방법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눈치를 이렇게 보고 남들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중에 한 청년이 부모님을 따라서 한번 미국을 다녀간 적이 있어서 아주 자신 있게 앞에 탁 서서 이제 이 뷔페니까 말이죠. 이걸 넣고 착착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줄 쭉 서서 이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기를 이렇게 옮기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밑에. 그래서 떨어지니까 이제 집어가지고 툭툭 털고 다시 넣었어요. 그랬더니 줄줄이 따라오면서 다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레스토랑 주인이 오죽 갖다 놨으면 아이 바보들 골치 아프게 뭐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남들 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해. 미투라는 메뉴가 생겼대요. 저는 뭐 그런 뜻인 줄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꼭 한국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요즘 이야기하는 미투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성들에게 말이죠. 뭐 성희롱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그쪽 계통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위선자다 그 말이죠. 겉으로는 별 좋은 이야기 다 하면서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위선자들. 야당으로 있을 때는 여당을 그렇게 욕하더니 바뀌고 나니까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마 뭐 미투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야기하는 미투는. 자, 어쨌든 순종이라는 것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도 그걸 정작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미투, 영적인 위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정작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칫 알고도 순종치 않는 자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많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 이 귀한 소망을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는 전할 기회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주님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상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건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드디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여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주님 보실 때 그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꼭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또 오늘 저녁에 있는 모든 행사에도 주님 친히 함께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